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3주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주 전에는 언제 예배하여야 하는가라고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고 모임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여야 할 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동양에 오면요, 어떤 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꼭 우리가 띠가 있잖아요. 띠, 무슨 뭐 말띠냐, 무슨 뭐 돼지띠냐, 뭐 띠가 있잖아요. 거기에 꼭 색깔을 붙여요. 그냥 말띠에면 좋은데 빨간 말띠예요, 우리가. 그리고 빨간 말이라고. 또 뭐 돼지띠면 황금 돼지라고. 하여가 뭘 잘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중요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크게 나라가 들썩였던 해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해가 저한테는 2006년과 2007년이었어요. 2006년은 왜 그러냐면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입춘이 2번 있는, 그래서 그 2006년도를 다른 말로 쌍춘년이라 그랬어요. 쌍춘년.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라 입춘이 2번 들어갔다 그래서 쌍춘년. 그래서 이때 결혼식이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결혼한 커플이 33만 2,080쌍이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약 16,000쌍 정도가 더 많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예식장을 잡는데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황금 돼지의 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 낳아야 된다는 거야. 이때 낳아야지 아이들이 복이 있고 뭐 복을 받는다고, 우리 또 돼지가 또 이게 복 받는 그런 느낌이니까. 2006년에 45만 1,514명이 출산되었는데 2007년에는 49만 7천 명이 출산되어서 4만 5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결혼한 커플은 16,000쌍이 늘어났는데 애는 4만 5천 명을 더 낳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 저도 그때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2007년생인데 저희 부부가 딸을 낳을 때 병원의 입원실이요 꽉 찼습니다. 저희는 이제 큰아이도 저희 집사람이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둘째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제왕절개 여러분 알다시피 날짜를 정하고 가잖아요. 며칠 날 우리 수술하자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진통 왔다고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다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하루를 연장하재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연분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나가니까 입원하지 않고 낳고 나서 하루 정도 있으면 나가니까 한 하루만 더 연장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뭐 저희야 뭐 원래 우리가 뭐 사주팔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날 꼭 태어나야지 된다고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자고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하루 미룬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집사람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는 나왔는데 집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간호사가 나오더니 하도 병실이 만실이어가지고 입원실이 만실이어서 오늘 저녁은 회복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남편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요 회복실에 있읍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평생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그래서 제가 또 화가 좀 났고 또 제가 얘기를 잘하잖아요. 병원 의사에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늦게 온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루를 더 늦게 오라고 얘기를 했지 전화까지 줘서 늦게 오라고 해놓고서 그럼 수술하지 말아야지 다음날 하자 그러든지 우리가 뭐 날짜 때문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닌데 수술해놓고서 입원실이 없다고 집사람을 회복실에 놓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한 분이 여자분인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 여자분인데 당신 남편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막 흥분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니까 갑자기 병원이 만실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 사람 만나라고 봤더니 민원 상담실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병원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전담하는 그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자기는 뭐 수술만 하고 뭐 이것만 하니까 더 이상 못한다고 뭐 바쁘다고 데려갔어요. 또 갑자기 나를 토스한 거 아닙니까? 또 마음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이 뭐 하는 짓이지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그분에게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진짜 입원실이 없냐고 많죠 그래요. 그 제가 특실도 없냐 그랬어요. 특실도. 특실은 있대요. 아니 그러면 특실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줄 수 있대요. 돈을 더 내래요. 아니 주혜정 월급 뻔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돈을 더 내요 내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돈을 안 내고도 특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만약에 특실까지 다 찼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할 텐데 특실 분명히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은 2, 3일 있다가 돌아오더라도 일반 병실로 가더라도 오늘 저녁은 특실로 가야 된다고 막 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겼어요. 그 특실로 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1인실에 오게 됐는지 아냐. 이거 막 진짜 뭐 열변을 토해가면서 막 설명을 하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사랑 이야기할 때 서서 했어 앉아서 했어? 앉아서 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 앞에 컴퓨터가 딱 있고 거기에 딱 그 사람 앉아있고 전 여기 앉아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컴퓨터에 보면 당신에 대한 의료 정보가 있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써있을 거라고. 전 몰랐어요. 만약에 거기에 써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갑자기 창피해지고 미안해지고 그분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따졌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실을 쟁취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저희 둘째와 저희 집사람 그 병원 입원실 때문에 한바탕에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렇게 있고 그 병원에서 한
하루가 있다가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 큰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목사로서 창피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얘네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가 모자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대학 입시할 때 큰일 났다고. 대학 입시할 때 다른 해보다 거의 10만 가까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5만 가까이 넘는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정해져 있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적이 그때는 제가 국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목사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싹 잊어버렸죠. 싹 잊어버렸지. 그리고 나서 지내보니까 우리 작은 딸은요 한국에서 입시를 안 했어요. 미국에서 했더라고. 보니까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지나가면서 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가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텔레비 같은 거 보면요 재벌집 나오잖아요. 재벌집.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재벌집이 나오잖아. 재벌집이 나오면 차가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이 좁은 길거리에 그냥 T자로 해가지고 어렵게 주차하는데 거기는 딱 누르면 뭐가 올라가요? 샤타가 딱 올라가고 거기에 차를 딱 집어넣고 샤타가 딱 내려가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집에 좀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기도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내가 미국 가니까요. 미국의 모든 집은 다 가라지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올라가. 그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요. 언제부턴가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지나가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부모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면요.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누구 집들이 가거나 가면 넌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뭘 하면 좋을 것 같고 뭘 하면 좋을 것 같고 판사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를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언제부턴가 교육이 뭐가 됐어요? 직업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다 문제가 뭡니까? 낭만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훈련 수업처럼 졸업하고 어느 직업을 갖고 뭘 할 것인지 그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지우지되는 그러한 뭐가 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그 무엇이 될래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무엇이 될래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래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저도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어른들한테 없거든요. 뭐가 될래만 들어봤지 어떻게 살래? 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래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자신이 뭘 하게 되냐면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 될래는 생각 안 하고 막 나오거든요. 정답이 딱 나와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정답이 나오는데 어떻게로 들어가면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떤 한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형용사적인 착하게 정직하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적인 움직임의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판사 딱 직업 이게 아닙니다. 왜 많은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나는 판사가 될래라고 해서 판사가 됐는데 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뤘잖아.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에서 어떻게 살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한 것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목표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 되는지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를 빼고 무엇이 되느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는 노력한 게 없는데 누구는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치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오늘부터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보내서 굳이 30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시키시고 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을까? 그냥 오늘부터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찮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 제가 말씀드린 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깊고 오묘한 뜻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시 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목적을 중요하면서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정확한 과정, 어느 누구도 말 못 거는,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까지 하나님은 과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주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경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등이 나와요. 경주 1등 해야지. 공부 1등 해야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라는 말에는 1등 한다라는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암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통해서 1등을 해야 돼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등을 했다고 한들 실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는 거기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 그 과정을 온전히 지키면서 1등을 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 얘기를 계속 하는데 2007년 8월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리 본즈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가 행크 아론이 세운 755개의 그 홈런 기록을 깼어요. 756개. 그런데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고 그냥 가십 하나로 조그맣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 복용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756개를 친 건 엄청나게 큰 거지만 행크 아론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스테로이드 복용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기록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대서특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뜻은 1등을 하라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1등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과정, 경주의 룰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이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1등만 하면 된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뭐 공천을 하고 뭐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간에 뭐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돼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숨긴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고 숨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은요. 무엇이 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진정한 위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려가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 부인이 완전히 자기를 모함해서 전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도 술 맡은 거 하는지 떡 맡은 거 하는지 얘기해 줬더니 자기를 배반해서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게 만들어놨죠.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뭐 무슨 꽃길을 걸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느 국무총리보다 가장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 애굽의 왕들이 변하면서도요. 요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총리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 끝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안 바뀌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 요셉을 모르는 왕.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왕.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서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해서부터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성경을 66권처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어떤 거냐면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책 사용합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뭐 전도관 같은 경우는 박대선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박대선이 마지막에 약속까지 감람나무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러고 통일교는 성경만 외우면 안 된다. 원리강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리강론 통해서 문서명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만나야 되는 방법, 과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정상은 하나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로도 올라갈 수 있고 천주교로도 올라갈 수 있고 불교로도 갈 수 있고 이슬람도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요 참 진리요 참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박대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문선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만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로 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를 듣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잖아. 주파수를 맞추면 주파수가 맞으면 좋은 소리가 들려요.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목소리 좋은 성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안 맞으면 막 지지지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냐? 바로 성령님이 그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건 보혜사래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파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CTS나 CBS나 극동방송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또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그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확실히 이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은 참 설교를 잘한다. 어떤 분은요, 뭐 영상도 활용해가지고 막 AI로 쫙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분은 왜 설교를 하나, 코미디언이 돼야지. 너무 재밌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감히 그분들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설교, 영상 설교, 뭐 어떤 설교 다 좋은데 어떤 분들은요, 다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누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설교에 예수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재밌기만 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떠한 영상의 화려한 퀄리티만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찬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리더십 강의예요. 성공학에 대한 그러한 강의, 설교보다 강의를 더 잘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보다 성공한 책의 인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본 많은 목회자분들 중에 예수님 얘기 가장 많이 하신 목회자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 설교 들어보면요, 예수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인용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인용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경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또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놓고서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영하고 진리랑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 될래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냐? 바로 지금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때, 언제? 이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나냐? 바로 성령과
예수님,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끝이 다른 이상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광명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